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은 각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그 배경을 쭉 살펴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인용을 가장 많이 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족보 이야기죠. 구약 성경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족보가 10개가 나오는데 이 10개의 족보가 창세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쭉 추적해 가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예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그렇게 약속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고대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구약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시작부터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 왕을 가리킬 때만 1장 6절에도 보면 다윗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을 소개하면서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20절에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알려주죠. 이름은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도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이름이고 지어주신 이름이고 그 이름의 의미를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방문함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모험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아무 일이 없으려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무력한 존재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100% 죽습니다. 아이는. 동물들 가운데 인간처럼 무력한 동물이 없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일어서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버려두면 다 죽습니다. 100%. 어른이 돌봐줘야만 인간은 자신을 지키고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은 병균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속으로만 오신 게 아닙니다. 역사 속으로 오셨어요. 역사 속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안전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매우 불안정한 이 환경 속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헤롯 왕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헤롯 왕이란 헤롯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 하면 가장 대표적인 왕이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죠.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이 되죠. 그러나 이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 아닌 왕이었죠. 그만큼 이 로마의 황제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 사람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헤롯 권력의 심장부죠.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기억해 보면 이 다니엘서에 이 박사들이 나옵니다. 점성가들이죠. 그런데 이 점성가들이 단순히 점쟁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즘으로 표현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 그러니까 이 별들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나 또 역사나 자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연구 자료들이 축적되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판단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시에 아주 탁월한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페르시아에서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수천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이 하늘을 관측해 보니까 특이한 별이 보인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들르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별들을 연구해 봤지만 이 별은 특별한 별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 권력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무엇 때문에 왔는지 밝히고 있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은 경배를 받아야 할 존재죠. 왕이 탄생했다는 것은 마땅히 백성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통하여 이분이 하늘에서 내린 특별한 왕이라는 것을 이 박사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별을 보고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도 당연히 유대인의 왕, 하늘이 내린 유대인의 왕을 경배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은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왕과 같은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언제 태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메시아가 곧 올 거라는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고 어떤 땅에 다시 말하면 어느 지역에 메시아가 올 것인지를 성경학자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느냐? 헤롯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 헤롯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어느 곳에서 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미가 5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 5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거라는 것을 헤롯 왕에게 알려줬고,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왕의 말을 듣고 드디어 베들레헴 땅으로 떠나게 되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움직이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딘 줄 알면 먼저 가서 샅샅이 뒤졌겠죠.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제 그 식견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아기가 있는 곳을 알아내야 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베들레헴에 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아를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박사들은 알 수 있었던 거죠. 별을 보고. 그래서 그곳을 이제 찾게 되었고, 10절에 보니까 이 박사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먼 길을 오직 별만 보고 찾고 또 찾고 찾아서 드디어 찾았을 때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로 동방 박사들은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죠. 결국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인물은 동방 박사들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전부로 여기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를 했어요. 마리아에게 경배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예 요셉은 등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처럼 먼 길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서
크게 기뻐하면서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황금은 왕을 의미한다. 또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들이 왕에 걸맞게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동방박사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맹수들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운 거리라면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먼 거리라면 쉽게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이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지만 유대인의 왕을 만나겠다고 그들이 출발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느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간절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간절함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방 박사와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